할렐루야. 3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달 가운데 이 3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힘이 나는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우리 동네 신인균 씨가 감자밭에 감자를 심고 있더군요. 이제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주일날 처음 내복을 벗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일이 경칩이거든요. 내일이 경칩인데 그 경칩의 경자가 한문으로 놀랄 경자입니다. 경기를 일으키다 할 때 그때 경자고, 칩자가 뭐냐면 칩거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숨어 지내다, 남들 안 뜨게 하다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경칩이 뭐냐면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랬다는 뜻입니다. 숨어 있다가. 옛 어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맘때쯤 되면 원래 첫 천둥이 친답니다. 이 시즌쯤에 천둥이 치고 봄비가 눈은 소리 없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소리 없이 내리다 비가 내리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비가 내리면. 그래서 그 천둥과 비 내리는 소리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만물들이 놀라서 숨어 있다가 깨어나는 날이 내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야흐로 깨어야 될 때이고 뛰쳐나와야 될 때이며 움츠리고 있다가 기지개를 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맘때에 입학식도 있고 또 아이들 개학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움츠리고 힘들었던 마음들 이제 쫙 펴시고 봄을 맞아서 뛰쳐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정치 이야기를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참 오랜만에, 진짜 몇 달 만에 처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그 방송을 보다가 너무도 어이없고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 27일 날 그 민주당 당대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표만 보면은 사실상 찬성이었는데 과반수를 못 넘겨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서 제가 너무도 어이없는 뉴스를 제가 봐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27일 날 체포 동의안 있기 전 5일 전 22일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면은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단체가 있대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전부 비명계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빨리 사퇴하고 나가라는 쪽에 하는 무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설득하러 이제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가졌던가 봐요. 근데 그 모임에서 거기 속했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당 후사를 이야기하면서 당대표가 되었으면 이럴 때 물러나서 당을 구하는 게 맞다라는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듣다 하다 못해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회의원 강병훈이라는 국회의원이, 여러분 다 들었던 뉴스예요. 그 의원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마태복음 27장을, 뉴스 들었죠?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을 그 이재명 대표 앞에 내놓고 그걸 읽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앞에서 읽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함께 참여된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했더군요.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진 후 부활할 수 있었다. 당대표가 그렇게 죄가 없이 떳떳하면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 혹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처럼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게 뉴스가 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이없던지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래서 아마 이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에 개신교인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도 설득해도 안 되니까 성경 말씀 들이대면 변화받을까 싶어서 성경 말씀을 댔는데, 이 성경 말씀을 대었던 강병은 국회의원도 기독교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이 이재명 대표를 예수라고 생각하고 억울한 일 있더라도 가서 재판 받고 돌아오라. 설사 법원에서 어렵더라도 부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게 뉴스에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성 지지자들이 강병원한테 예수를 파는 가론 유다라고 또 그래대가 막 또 물러나라고 오만 난리를.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도 어이없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치판에서 이렇게 이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지지 강성층에서 이번에 한 3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색출한다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살생부도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 돌아다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민주당 한 중진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치 시대도 아니고 독일 나치 시대도 아니고 일본 에도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화를 바른 것처럼 이렇게 색출하면 되겠느냐라고 또 그 양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이 기독교에 이런 걸 알고 이야기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3.1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3.1절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우리 민족 그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도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1%도 안 됐었습니다. 전체 인구에. 그런데 당시에 투옥되었던 사람의 30%가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당시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전국적으로 1년간이나 3.1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이 3일째 하루만 있었던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있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그 국회의원이 이번에 색출하기 위해서 했던 게 마치 예수님을 예수님 상을 바닥에 두고 발을 밟는 것과 똑같지 않는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이 말했던 예수님 얼굴을 밟고 간다고 하는 것이 일본 에도 시대에 있었던 후미에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후미에 제도는 1629년부터 시작해서 1857년까지 무려 228년간이나 진행되었던 기독교 박해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곳에서 기독교 박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잔인한 박해 방법이 바로 후미에 제도입니다. 후미에는 뭐냐면 일본말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목판이나 금속판 이름을 후미에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진흙 같은 곳에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이나 목판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진흙밭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그 진흙 있는 그 판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228년 동안 매년 정월에 일본 전역에서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양목 같으면 양목 면민을 다 면사못 앞에 다 모아,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다 모아놓고 온 동네가 다 보는데 앞에서
예수님 얼굴이나 마리아상에 그려져 있는 후미의 판을 바닥에 놓고 그 판을 진흙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밟지 않으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판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미의 제도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더러운 발로 예수님 얼굴 밟을 수 없다. 그래서 밟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양목 민민 다 본 앞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 에도 막부가, 그 정부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집 가장 가까운 5집의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후미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순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배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오늘 잘 믿어, 알았어, 넌 계속 믿고 있어, 5집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밟잖아요. 그러면 그 다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내가 고백해서 내가 안 밟아서, 그럼 나 때문에 5가정이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양목면에서 날 어떻게 보겠어? 1년 동안 내년 정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미의 제도는 처음에는 박해를 했는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 부흥되는 걸 보고 일본에서 개발한 박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는 계속 예수 믿어, 마음대로 믿어. 그리고는 주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다 죽는다, 예수 믿으면 치를 떨게 만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그거를 228년 동안 매년 한 거야. 매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비교하게 만드는 인류 역사의 그 유일한 박해 방법이 후미의 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방법인가. 나중에는 주변 동네 사람들 눈 때문에 밟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밟고 싶어도. 왜냐하면 나를 죽이면 괜찮은데, 내 가족 죽이면 괜찮은데, 그러면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을 죽이니까 원망이 얼마나 커. 그 주변 온 동네가. 그래서 스스로 박해를, 스스로 비교를 하게 만들어서 이게 228년간 진행되니까 일본 안에서 기독교 자체의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후미의 제도입니다. 후미의 제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비교하도록 만드는, 그 스스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셔야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때는, 무엇 때문에 228년 이토록 이렇게 잔인하게, 끈질기게 스스로 기독교를 배교하도록 만드는 이 정책을 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어디 있냐면은 전부 기독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 매우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편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경우도 편법을 쓰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면은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런데 왜냐하면 일본은 있잖아요. 그렇죠? 1549년도에 프란시스 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처음 기독교 선교사로 옵니다. 이 사람이 첫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30년 안에 62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선교된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만큼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여기 일본은 4개의 큰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잘 안 돼. 교통도 어려워. 환경도 어려워. 그런데 그런 시점에 불과 30년 만에 일본 남부지방에만, 북부는 전도자가 안 돼서 남부지방에만 62만 명이 정식 기독교인이 되고, 남부지방의 대부분 다이묘들이, 영주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당시에 일본을 통일했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 신자고, 이 사람이 너무도 기독교에 감동해서 자기가 친히 만든 병풍을 로마 교황청 교황에게 주고, 평상시 다닌 복장이 서구식 과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정도였으니,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16세기 일본은 동방의 로마였고 기독교 왕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시에 16세기 일본의 인구가 1200만 명이었거든요. 1200만 명, 전체가 1200만 명이었는데 남부에만 60만 명이 믿었으니까 전체 인구를 따지면 6%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서, 지금 일본이 1억 2,500만 명이야. 일본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 개신교 다 합쳐 1%가 안 돼 지금. 그러니 16세기에 일본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가라는 것.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다가 갑자기 몰락을 했는가? 그리고 일본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곳이 일본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일본만큼 순교자 낸 나라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고 그렇게 많은 부흥을 만들고, 여러분 일본의 국가 우리 식으로 문화재죠, 그렇죠? 일본의 문화재 1호가 성당이에요, 성당. 그리고 일본에는 16세기에 일본 남부에 신학교가 굉장히 많았어. 16세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일본이? 이유가 뭐냐면은 첫 단추를 선교사가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9년도에 일본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일본의 정치 상황이 어떠냐면은 전국시대였었습니다. 100년 동안 일본에 사무라이가 설치는 전국시대였어. 그 전국시대를 마감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국시대 때 올 때 밤낮으로 싸우는 거야. 밤낮으로. 그때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당시 남부에 있는 다이묘들에게, 영주들에게 화성총을 건네주고 선교권을 받습니다. 이거 일본은 정말 나쁜 모델이야.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만든 일본 선교 모델은 전국시대에 왔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을 통일하고 싶었던 수많은 장군들이나 영주들이 총이 필요했어, 총이. 그런데 다 그 당시에 일본에도 조총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본에는 조총은 포르투갈 서양의 총에 비하면 총도 아니야.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 때 조총의 위력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일본군 전체에서 14%만 조총 부대예요. 나머지 창을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총에 대한 전술과 전략 때문에 그래. 그런데 당시에는 일본에 화성총이 있었지만 아무도 사무라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화성총이 한번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여 쏘는 총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쏘고 나면 다음부터 할 때 돼, 안 돼? 칼이만 한 사람만 죽으면 안 돼. 그럼 총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포르투갈 총이 그걸 극복해 준 거예요, 그걸 총이. 그러다 보니까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총을 주고 선교를 받고 나니까 이게 모델이 되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사랑과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다이묘들에게 총을 주고 선교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의 모델이 선교사가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유치원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일본만
선교사들이 총을 주고 선교권을 받는 식으로 선교를 가니까 전국시대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총과 서양 문물 그걸 갖고 상대를 압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부흥이 불가치래. 불가치. 이해되시게 내 말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부추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임진왜란을. 왜냐하면 일본을 등에 업고 중국과 조선의 선교권을 이렇게 얻으려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식으로 약속을 해줘. 우리가 조선과 일본, 중국을 점령하는데 선교사가 도움을 주면은 조선과 중국의 선교권 전체를 로만 가톨릭에게 넘겨주고 조선과 중국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각서를 써줘요. 각서를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선교사들이 군사 전략과 무기를 대준다고. 임진왜란 당시 때. 그러니까 선교를 사랑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재미를 본 일본에 온 유럽 선교사들이 30년 만에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보세요. 1549년이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선 때 아닙니까? 선조 때 우리나라 사람 전체도 아마 500만 명도 안 됐을 거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그럴 때 60만 명이 되니까 로마 교황도 얼마나 놀랐는지 부흥을 보고 일본의 부흥을 보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속 로마 교황청에게 유럽식 배를 빨리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문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임진왜란을 예수의 선교사 눈으로 본 임진왜란 사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왜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그 프란시스 사베르가 났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어. 원래 임진왜란이.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서로 이끈이 맞아가 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물량을 투자하고 총을 투자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돼 전쟁이? 졌잖아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책임을 누구에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에 너희들이 부추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지고 난 토요토미 히데요시 말년부터 박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임진왜란 당시 때 조선 침략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니까.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참 읽어보세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 반대로 항상 토요토미 반대해서 전쟁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일본도 피해가 어마어마해. 임진왜란 당시 때 우리나라 사람 죽은 군인만 46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일본은 더 많이 죽었겠지 이순신 장군한테. 그러니까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심에 예수의 소속 신부와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이 군사적 조언을 한 거야. 계속적으로.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약에 기독교를 놔뒀다가는 저들이 또 다른 무기로 또 다른 세력을 결탁해서 나를 몰아낼 거다. 저들의 형태가 저 모양이지 않느냐. 그래서 후미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가 기독교가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총과 바꾼 거예요. 총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우리가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한 1억만 들이면은 10,000명 모아. 그렇죠? 캄보디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 모으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으니 그것을 바라봤던 에도 시대는 도쿠가 이에야스의 자식들이 메이지 유신까지 일본을 통치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쿄가 수도로 옮겼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손들이
기독교만큼은 이 땅에서 박멸해야 된다. 너희들이 전쟁 일으키고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독국가와 이에야스 아들 때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을 태어나면은 절에서 이름을 등록하고 죽을 때까지 절에서 관리하고 반드시 절에서 화장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1억 2,500만 명의 일본인들이 있는데 1억 2,500만 중에서 최근에 일본 과학문부성이 조사를 했더니까 1억 2천만 명 중에서 종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1억 2천만 명이 신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신도는 일본에 있는 전통 신앙으로 불교와 일본 정령, 숲에도 모든 데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그 정령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신이 신도이즘이거든요. 일본 신도의 절을 신사라 그러고 일본 불교의 절을 그냥 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두 개 종교를 썼는데 하나가 99%가 신도라 이야기하고 70%가 불교라고 듣다니까.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일본이 그렇게 있잖아요. 막 박해를 많이 하고 했는데 1890, 제가 자기 말로 한 그때 일본이 그 프랑스와 국교를 맺었는데 국교를 맺을 당시 때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인을 위한 교회 성당을 짓습니다. 그 성당 일본 국보 1호 성당이에요. 오무라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당을 지어서 프랑스 신부가 와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근처 우미카라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봄에 찾아왔대요. 밤에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함께 하느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대. 이것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서 228년간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기독교에 남아있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본 역사에 일본 총리가 한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 총리 가운데 장로교 신자가 한 분 있고 성공회 신자가 한 분 있고 그리고 로만 가톨릭 신자가 2명 있고 우리 침례교 신자도 2명 있습니다. 다 나와요 보면. 그리고 지금 다음번 자민당 총재로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그 사람도 개신교 신자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목사가 많이 있다는 제가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구원의 불신은 놓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법을 쓰고 잘못된 방법을 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몰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순신 씨 보셨죠? 그렇죠? 누군지 알죠? 몇 년 전에 무슨 별일이 있을까 싶었던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돼요. 19장 1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하고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하는 고유 단어입니다. 제자를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고 침례도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신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18장 25절 말씀 보세요.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잘 나가던 부흥사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부흥사예요. 바울도 한 수 접어야 될 사람이라
근데 보세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주의 예수님 도를 배웠다는 거라. 예수님 도를 배워 열심히 뭐에 대한 가르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되 뭐 말았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되 초파일날 절에 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야기가? 이 사람은, 아볼로는 예수를 일찍이 알고 도를 배우고 깨우쳤는데 침례는 뭐 말았다고?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최소한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그러면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도 생겼고 안디옥 교회도 생겼고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온 난리가 다 났잖아. 온 세상이.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짐이 일어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고넬료가 침례를 받고 고넬료가 회심하고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건 보면 이 모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사도 바울이 6절 보세요. 바울이 그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의 침례는 아무리 받아봐야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아야 되니까 총으로 박날 첫날 선교를 해봐야 예수에 대한 도는 전하는데 성령을 받지를 못해.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마태복음 27장을 읽고 무슨 예수 부활을 운운해도 그게 전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닐까? 입만 열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지난 것처럼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 12 제자가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침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보면 오늘 그 침례 받은 사람이 12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이 온전히 서야만 환경과 삶 속에서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게 옳지 않겠나, 저게 옳지 않겠나, 총을 주고 땅을 받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더딜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편법으로 가면은 그때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후유증이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자신 그렇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환경과 어려움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전하였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물어봅니다.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후유증이 없는, 세상에 있는 물적, 육체적 후유증이 없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부터 복을 받아야 후유증이 없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드로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윷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하는 유일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교제와 즐거운 웃음과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 내려준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